CNN이라는 곳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이 드라마를 했습니다. 이 감방이 뭐죠, 여러분? 감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TV에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감옥에 가면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징역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옥 안에서도 일을 합니다. 일. 그래서 그 일을 노역 혹은 사역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안에서 일을 하려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자, 그들이 일하는 것, 사역, 노역 이렇게 일을 합니다. 군대에서도 이 사역이란 말을 씁니다. 야, 오늘 사역 나가야 된다 하면서 눈이 오면은 눈 치우는 사역, 또 어디 진지를 구축하는데 막 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삽질도 해야 되고 흙도 날아야 되고 이 노동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 사역이란 말을 씁니다. 사역. 하나같이 이 감방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 사역이란 말을 하면은 싫어합니다. 힘들어. 힘들어서 정말 하기 싫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역이란 말을 씁니까? 어떻죠? 네, 사역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사역이란 말을 쓰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역하고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역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정말 100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정말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치 철없을 때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또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보면 알수록 더욱더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요, 그 부모님 앞에 더욱더 사랑을 베풀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하고 또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에서 봉사하는 사람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되느냐? 카톨릭이나 다른 데서 봉사하는 것은요, 그들은 그렇게 선행을 쌓으면서 어떻게든지 이 지옥과 연옥의 불에서 좀 벗어나서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카톨릭에서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연옥에서 불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선행을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선행을 하는 이유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휴지 하나를 줍고 정말 청소를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은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타락, 기성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 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에게 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에 있었던 종교개혁 때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이전에는 감히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때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당시 중세 시대에는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 신부들,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성경을 볼 수가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래서 교회 성당에 우리가 이제 그런데 가보면은요, 아주 으리으리한 성당이나 뭐 베드로 성당 이런 데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은요, 성경을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 으리으리한 성당에 가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러한 이적들이 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가톨릭의 예배라고 하는 미사는 무슨 말로 드렸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또 예배라고 하는 미사를 드렸을 때, 한국에서 드렸을 때 여러분 무슨 말로 했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 했을까요? 어떤 언어로 했을까요?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 그 신부님이 얘기를 하는데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한국에서도 라틴어, 뭐 유럽에서도 라틴어. 자,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내용을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성경책 자체도 라틴어로 되어 있고, 또 신부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도 라틴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역을 평신도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주어진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역을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 우리 평신도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각 나라의 언어로, 그 각 지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교회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의 사업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몇몇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사업, 하나님의 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말, 이 사역이라는 말을 과거에는 어떤 성직자나 목회자의 소수가 주관하고 또 행해졌던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이라는 말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서의 사역은 정말 하기 싫은 건 억지로 하는 그러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소중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사업이란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관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덕목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인 교회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인 교회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나눠본다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령의 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요, 성령의 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도 교회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전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봤을 때 어때요? 교회는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그 천상교회, 완벽한 교회, 죄나 부족함이나 실수, 죄가 전혀 없는 천상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라고 한다면,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있어요. 지상교회. 우리 청상교회도 지상에 있는 교회죠.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 그 안에는 주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실수나 모든 모순점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요,
시골에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성도들, 그런 조그만 교회의 머리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교회나 또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나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교회나 조그만 교회나 다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내가 정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닌다. 내가 그 큰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다 라면서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숫자가 많은 큰 교회나 정말 조그만 연약한 교회나 바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평신도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평신도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평신도관. 그래서 성경적 평신도관. 자, 우리가 종교개혁 때는 무엇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성경이 일반 평신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평신도들에게 다 주어져서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평신도들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나라도 그렇고요, 또 이슬람권의 나라도 그렇고,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나라에 아예 입국이 거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의 기술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러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평신도관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나요? 은사관이 있어요. 은사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관. 은사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탤런트라는 거예요. 탤런트.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연예인들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탤런트라고 불렀잖아요. 탤런트. 이 탤런트가 뭐냐면 은사,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행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청소라든지 어떤 주방이라든지 그런 일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노래로, 또 어떤 분은 자기 가진 달란트로 다 행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이해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방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의 풍성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일부 다른 데서는요, 방언을 구원받은 표징으로 생각한다거나 혹은 신앙에 더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방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할 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또 성경적인 훈련관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훈련관. 여러분, 군인은 무엇을 받아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용맹한 아주 능력 있는 군인들은요, 훈련을 할 때 무엇처럼 해요? 실전처럼 해요. 그리고 실전을 훈련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아주 탁월한 군인들 보면은요, 이 어떤 작전 지역에 가서 어떤 임무를 완수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가는 것이요, 훈련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인지 모르고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하는데 이게 실전일 경우가 있고요, 또 실전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것이 정말 실전 같은 훈련의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군인들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평신도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평신도의 전부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 따진다면 어떤가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 훈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군인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들어왔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것은 걸음마예요. 걸음마.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아기가 이제 등 돌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야죠. 그러면 평생 기어 다녀요? 2발로 걸어야 되잖아요. 아장아장. 그러면 걷기만 해요? 좀 더 하면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도요, 훈련을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듯이 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요, 사역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 훈련을 하는 것,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그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이번에 같이 제자 훈련 같이 해요. 집사님, 이번에 정말 성경 공부 같이 해요 라고 하면, 저 이거 몇 년 전에 다 했어요. 저 제자 훈련 다 이수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군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사병이 훈련하는 것, 부사관이 훈련하는 것, 장교가 훈련하는 것, 또 별자리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훈련들이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직임이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더 훈련의 강도도 세고 중요성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첫 발을 디딜 때하고 또 그 점점 나아가면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더 중요한 직임을 받으면 그에 따른 더 큰 훈련을 감당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의 그 마음가짐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바로 우리가 이 올바른 이 세계관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온통 뭐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검은색 이 선글라스를 끼면은요, 온통 검은색으로 보여요. 세계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계관이 내가 어떠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역. 그래서 이 사역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노역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의 사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어져서요,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선교지에도 평신도가 들어가서 전해야 되고, 저 북한이라든지 저 공산주의 나라에 가서도요, 우리 평신도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